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가 골로새서를 지금 보는데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쫙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천지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가르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시작입니다. 이 전개가 당연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주로 어떠한 모습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했습니까? 자신의 학벌로, 자신의 지위와 직업으로, 사회적인 또 위치로, 또 사회적인 신분과 외모로, 이런 것들로 자신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면은 우리 자신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각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데, 우리 자신을 그런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눈으로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래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23절 하반절과 25절 상반절, 우리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자,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성도는 복음의 일꾼과 교회의 일꾼입니다. 자, 성도는 뭐라고요?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복음의 일꾼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 말씀의 일꾼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사도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만 제한된 정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들에게만 복음의 일꾼이다, 말씀의 일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라는 이야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일꾼이요, 말씀의 일꾼입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을 위하여 섬기고 수고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책은 목회자 전유물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도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복음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풍성하게 흐르는 것, 이게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한 지 30년, 40년이 되시면 여러분, 제가 성경은 적어도 몇 번을 읽어야 된다? 그 연수만큼은 최소한 읽어야죠. 근데 연수보다도 여러분의 나이만큼을 읽어야 되려면, 그죠? 1년에 1도 가지고는 안 되겠죠. 1년에 최소 2도 이상은 해야 나이를 따라잡을 수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만큼, 연수만큼 성경을 읽어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설교 듣기는 좋아하는데 성경 읽는 것은 그렇게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터넷으로, TV로, 라디오로 설교는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 설교 가지고 판단은 잘합니다. 아유, 설교 잘하네, 설교 못하네. 설교자를 판단하는 건 잘해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고 묵상하는 일은 너무나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도를 위한 책입니다. 목회자들이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책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인 거예요. 그냥 설교 전하는 자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상고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책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잘 익히셔야 돼요. 드라마 보는 것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요즘은 시끄러운 뉴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모습이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모습이에요. 연초에 다들 작정하셨죠? 성경 내가 읽도 올해는 꼭 하겠다. 그래서 읽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는 어린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중고등 청년까지도 많은 사람 아이들이 또 성경 읽기에 동참하면서 1년을 또 이제 성경 읽기를 해나갑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에 마음을 쏟으셔야 돼요. 하루에 5장 읽으면 1년에 한 독할 수 있어요. 10장 읽으면 2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복음의 일꾼, 말씀의 일꾼으로 소개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들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에 여러분들을 마음을 두고 살아가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의 자리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무슨 일꾼이라고요?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스스로 교회의 일꾼인가를 우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자신의 정체성이 한번 점검하고 살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과연 교회의 일꾼인가? 오늘날 현대사회는 개인화가 되어지고 파편화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함께 섞여서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공동체가 많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현대교회의 문제도 바로 그런 공동체성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어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하는 거 없습니다. 신앙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예배 드리는 공간마저도 그냥 교회, 그냥 혼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다는 것은 각자의 상황마다 각 개인의 배경에 따라서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게 개별적으로 다 부름을 받긴 해요. 그렇지만 성도가 되었어도 여러분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교회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했는데 에클레시아란 말이 뭐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교회와 관련해서 여러분 자신을 정의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어디 일꾼이다? 교회의 일꾼이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관계성 안에서 여러분 자신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정의 내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개체가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반하는 행동이에요.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머리를 누구로 두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두고 우리 모두는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교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일부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이 그 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얼마나 불편한 일들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의 공동체와는 구별돼요. 여러분, 교회가 목회자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중직자들이 여러분 잘 섬기고 이끈다고 해서 그 교회 공동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모든 지체들이 자신을 교회의 일꾼으로 인식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이라고요? 교회의 일꾼이다.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수고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으셨음을 알고 여러분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번을 읽겠습니다. 2번 시작. 일꾼의 삶에는 괴로움과 고난이 따릅니다. 자,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소개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말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복음과 교회의 일꾼의 삶 속에 기다리고 있는 것, 그 중요한 실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소개하면서 바로 끄집어내는 여러분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괴로움과 고난입니다. 괴로움과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교회를 위해서 섬겨 나갈 때 반드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과 시련만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기쁨도 있습니다. 보람도 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한 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있습니다. 만물의 충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괴로움과 고난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한 해 동안은 열심히 읽고 말씀 따라 순종해서 내가 복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하게 거해서 내가 교회의 좋은 일꾼으로 정말 섬겨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두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도 있더라? 괴로움과 고난도 있다.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만 받으려고 하고 유익만 얻으려는 태도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성도가 그건 아직 신앙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고 유익을 얻는 것 못지않게 고난과 괴로움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와 그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정말 말씀이 충만하게 정말 거해서 그 말씀을 충성되게 따르는 그 성도의 삶에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괴로움과 고난이 있다. 있을 수 있다. 이거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복주의고 샤머니즘적인 요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물론 복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 사는 부고 잘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복과 형통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는 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괴로움과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완전한가요? 다 불완전한 자들 아닙니까? 불완전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어요. 그러니 괴로움과 고난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성도들이 이걸 늘 마음에 여러분 각오하고 다짐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죠? 교회를 내가 정말 열심히 섬겼어요. 열심히 섬기다가 누군가한테 나쁜 말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제가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제가 교회 섬겨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물으시면 안 돼요. 당연히, 이거 내가 당연히 듣고 내가 상처받더라도 교회를 섬기셔야 됩니다.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교회를 섬겨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여러분 지체들에게 다 상처받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사람 없어요. 왜? 교회도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각자가 다 상처들을 가지고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상처로 다른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그 찌름이 우리 안에 다 각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그 찌름들을 당연히 여겨야 돼요. 당연히. 믿음의 길에는 괴로움과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무슨 얘기만 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3중 축복, 5중 축복 하면서 막 복 받는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뭐 하면서 복 얘기만, 많은 얘기만 했어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자식까지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건강의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에 갈 뿐만 아니라 좋은 직장도 얻습니다. 맞나요? 그런 기복주의와 샤머니즘적인 그런 요소가 한국교회를 지배했어요. 그러나 우리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에게 뭐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라고요? 괴로움도 있고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란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과 괴로움만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복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픔과 질고, 여러분 그 질고가 주님의 자취를 따르고 있는 성도의 삶에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괴로움과 고난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 24절에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한다? 기뻐한다 라고 했어요. 기뻐한다. 고난이라는 것을 회피하지 말고 대면하고 직시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뭐냐? 누군가가 고난받고 땀 흘려 수고하고 누군가가 애쓰고 희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와 혜택이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은혜와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시대는 너무 개인화되어졌어요. 파편화되어졌어요. 자기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자꾸 자기만 챙기려고 해요. 아닙니다. 그건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가 그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체들과 공동체가 아닌 자기 자신만을 아끼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주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고난을 고난으로, 아픔을 아픔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그런 성도들 때문에 교회 그 안에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앞길만을 챙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챙겨가면서 먼저 희생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나 하나의 헌신과 희생과 눈물과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번영해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라고 영혼들이 자랄 수 있는 그 토대가 바로 우리들이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과 괴로움을 면하려고 하고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바울처럼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와 교회와 성도에게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도 말하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괴로움 좋아하고 고난 핍박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누가 좋아해요? 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교회의 일꾼이라고 내가 부름 받았기에 그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과 괴로움을 수고와 땀과 눈물을 여러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의 도구로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뭐하다? 크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번을 읽겠습니다. 3번 시작. 일꾼으로서 겪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사랑과 희생으로 고난과 괴로움을 피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세워졌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도 한데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24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반절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겪는 그 고난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같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 어떻게 보면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탐욕과 정욕에 끌려서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부르셨어요. 연약한 몸을 가진 우리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도록 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존귀와 영광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시대는 고난을 잃어버린 시대잖아요. 자꾸 좋은 거, 편한 거, 쉬운 거, 형통한 거, 잘 되는 거 여기에만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고난 피하고 싶고 괴로운 거 피하고 싶고 아픈 거 피하고 싶은 거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워내는 일임을 줄 알기에 여러분 기쁨으로 영광스러움으로 감격함으로 여러분 이걸 감당해내시길 바라요. 오늘날 우리는 참 고난이 영광스럽다라는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는 고난, 아픔하면 자꾸 어떻게 생각해? 저주받아서 그러나? 자꾸 저주와 연결시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저주와 연결시키지 않고 있어요. 고난을 영광스러움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까? 매맞는 걸 즐기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고난이 힘들었습니다. 아픔은 정말 그 사람에게도 아픈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고난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마다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우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당하신 그 고난이 이게 조금 뭔가 부족한 거 아니야? 그 부족하니까 내가 그것을 나머지를 채워야 되는 거 아니야? 혹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결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제대로 다룬 성경이 히브리서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7장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과 죄의 용서는 몇 번에? 단번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제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제사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더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더할 거 전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이 내용을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어떻게 해서 얻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단번에. 자, 히브리서 10장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제사를 몇 번 드리셨다고요? 한 영원한 제사. 한 번의 제사가 어떤 제사라고요? 영원한 제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제사는 단번에 드려졌고 한 번 드려졌는데 그 효력은 어떻다고요? 완전하고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성경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고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보혈은요, 여러분, 모자람이 없습니다. 거기서 덧붙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단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거기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뭔가를 더 드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한 번에 단번에 드려진 그 십자가의 제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조금도 손색함이 없는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왜 이 말을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뭐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죠? 죄의 습관이 남아있습니다. 죄의 흔적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그 죄의 습관과 죄의 흔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끊임없는 괴로움과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도와 교회가 받는 괴로움과 고난을, 그런데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괴로움과 자기의 고난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으로 계시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분이
지체된 교회, 우리에게 지체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난과 괴로움을 누구의 괴로움으로 여기신다고요? 자기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여기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머리이신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게 함께 고난을 겪는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겪는 이 고난이 나 혼자 겪는 고난이 아니라 누가 함께 겪는 고난이더라? 우리 주 예수님이 함께 겪는 고난이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림 잡힌 것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는 그런 완전한 모습이 될 때까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함께 겪는 고난, 그 고난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과정에 고난을 겪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겪은 그 고난과 괴로움과 아픔과 눈물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최고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을 나 혼자 마냥 겪는 것처럼 막 혼자서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이 모든 고난과 괴로움을 함께 겪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4번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할 때 받는 복. 자, 왜 하나님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로 하여금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게 하시는 걸까? 왜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뭘 태우시는 거예요? 죄의 그 욕망과 세상의 그 향한 끝없는 그 육신의 소욕, 이것을 그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만들으시는 거예요? 정금과 같이, 순금같이 정결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고난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하느냐?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그 영광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남은 고난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대속의 영광, 그 복이 무엇인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고난의 용광로 속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국교회의 그 수많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는 그 복이 단순히 그저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여러분 그런 기복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여러분 그런 복 받는 것에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 있고 초청받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에 대한 신앙이 무엇인지, 부활의 권능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이거 다시 회복해 내십시다. 그런 신앙으로 오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막 급속도로 성장했는데 어느 순간 딱 정점에 이르자마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정말 그냥 막 밑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난의 신앙을 회복해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거품 다 빼내고 정말 다른 사람을 유익하기 위해서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즐거워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섬겨나가시고 그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회복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나도 수고하고 어렵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고난의 영광의 깊이를 여러분들이 알아가면서 부활의 종기와 아름다움을 누리는 그 놀라운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여러분 함께 그 고난과
괴로움이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안에서 넉넉히 승리의 자리로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괴로움은 없어져야 돼. 수고는 없어야 돼.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뭐가 된다? 칭찬거리가 되고 상급이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낌없는 수고와 희생을 통하여 우리 복된 교회가 세워져 감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놀라운 복된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합시다.